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어떤 감사의 말씀을 어떤 본문으로 나눌까를 고민하다가 마침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순서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감사주일에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일용엄니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빨리 그 마음을 떨쳐내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기도에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자체에 조금 집중을 돕기 위해서 몸풀기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맞춰보세요. 보기는 4개입니다. 자, 이 말씀의 정확한 텍스트가 뭘까요? 이 정확한 말씀의 워딩이 뭘까요? 1번, 오늘날 성경 보시면 안 돼요. 성경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저를 보세요. 자, 1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2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3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4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몇 번일까요? 선물 없어요. 너무 열심히 맞출 필요 없습니다. 예. 자, 정답은 4번이에요. 예, 4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겁니다. 별 의미 없어요. 뭐가 됐든 다 똑같은 뜻이니까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제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거는 보기가 3개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1번 밥, 2번 밥과 반찬, 3번 밥과 반찬을 비롯하여 모든 우리 삶에 필요한 의식주. 뭘까요? 우리 아이가 누가 맞췄어요? 3번 외친 누구요? 예, 누군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정답은 3번이죠. 예. 자, 그래서 자꾸 시험 들라 그래요. 예.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의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다. 즉, 음식은 물론이고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 심지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이웃들, 신실한 통치자들, 좋은 정부와 날씨와 평화와 건강과 품격과 명예 등등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조건들, 다시 말해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의미를 지금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밥뿐만이 아니라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는 물론이고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모든 조건과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조건들은 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매일같이 우리가 드려져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입술 속에서 매일같이 고백되어지고 드려져야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요?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이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성도들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매일같이 이 기도를 드리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오늘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내일 모레의 양식까지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풍요로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한 3가지 정도로 그 이유가 압축이 되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일용할 양식이 너무 넘쳐나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만족함이 없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은 있지만 일용할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이 기도도 역시 쉽지 않은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도가 왜 어려운 기도인지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너무 넘쳐나서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한 끼 먹고 또 하루 3끼 먹고, 이것은 굳이 우리에게 이미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일용할 양식은 먹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기도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 해 음식물 쓰레기가 수십조 원에 달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양은 북한의 식량난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저기 못 사는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뭐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북한 주민들, 뭐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나 절박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일용할 양식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 안에 이렇게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기도는 우리 성에 차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왕 구하려면 좀 많이 풍성하게 구해야지 왜 그 일용할 양식만 구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도 말이야, 우리에게 조금 뭘 기도를 시키시려면 좀 입을 크게 벌리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양의 풍성하고 넘치도록 구하라고 하시지 왜 째째하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즉,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속에 일용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왠지 그냥 굉장히 적은 수치의 양, 그냥 근근히 살아갈 정도의 양, 그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용할 양식의 그 일용한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쓰기에 충분한, 쓰기에 족한, 쓰기에 넉넉한, 쓰기에 만족할 만한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뜻을 모르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루를 쓰기에 충분한 양이에요. 결코 적거나 모자란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일용할이 아니라 넘쳐날 만한, 쓰고도 남을 만한, 먹고도 남을 만한, 남아서 썩을 만한,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 일용할 양식 외에 더 많은 양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일단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넘어가는 것은 어떤 거죠? 남는 양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남는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냥 2가지예요. 하나는 욕심과 탐욕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내일에 대한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에 대한 불안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로 압축이 되겠죠. 뭡니까? 바로 우리의 욕심과 탐욕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금요일 날 민수기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항상 그날 먹을 일용할 만나만 거두게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냥 하루 먹을 그 일용할 만나만 그들이 거둬도 그들이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충만하게 살아가는데도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용하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모자람이 아니에요. 일용하다라는 것은 절대값으로 딱 정해진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거두면 되는 거예요. 적게 먹는 사람은 그저 적게 거두면 되는 거예요. 내가 2배를 걷든지 3배를 걷든지 트럭으로 걷든지 그것은 그냥 본인의 자유입니다. 본인이 일용할 만큼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남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으면 나눠야 하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해서 만나를 거두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어야 하고, 환자들에게, 장애인들에게, 또는 먹지 못한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먹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나누지 않고 내가 먹겠다고 또는 내가 쌓아두겠다라고 해서 쌓아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쌓아둔 걸 먹으면 탈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유 배달을 시켜 먹잖아요. 우유 배달을 시켜 먹으면 항상 보면 냉장고에 우유가 쌓여요. 그렇죠? 우유가 쌓이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유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항상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부터 먹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유가 쌓여져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단 한 번도 신선한 우유를 먹지 못해요. 그냥 매일같이 가장 임박한 것, 가장 묵은 것부터 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일은 또 내일 날짜에 가장 임박한 거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두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단 한 번도 신선한 우유를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요? 빨리 나눠야죠. 나눠 먹고 그래서 빨리 소진을 시켜버려야지.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매일매일 공급되는 신선한 우유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해요. 왜 못해요? 바로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시든지 간에 어차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 소진할 수 있는 은혜는 한정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쌓아둔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일용할 또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웃풋이 있어야 인풋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 누군가와 나누고 함께 흘려보낼 수 있어야지 또 새로운 은혜가 우리 안에 공급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가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가 고갈되어서 우리에게 줘야 하는데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은 정말로 비같이 만나처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밀키트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각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온 지면에 그냥 만나를 그냥 쏟아내려 주셨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거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다 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내줘야 할 은혜인 것이죠. 그래야지 또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묵은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까? 새로운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매일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렸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어제의 일용할 은혜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들만이 오늘의 은혜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기도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용할 은혜는 있는데 일용할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감사가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일용할 은혜에 대한 만족함이 없고, 또 일용할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것은 분명히 일용할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없으면 이들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 오늘도 이 땅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특별하고 가장 감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 그 기본적인 은혜, 이 일용할 은혜가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불평으로 바꾸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만나인데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이런 말이나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용할 은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내 생명을 지키시며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정말 가장 큰 은혜로 여기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이 힘들다고, 내 삶이 왜 이러냐고 가장 큰 은혜를 가장 큰 불평과 불만으로 바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내 삶이 왜 이러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러냐, 말 그대로 삶인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러냐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내 죽음이 왜 이러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은 사람들은요, 이런 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안타까운 사건,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 아수라장, 그 아비규환의 그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참으로 막 길바닥에서 미친 듯이 CPR을 하는 사람들, 또 막 이 사람 저 사람을 구하느라 막 분주한 이 구급대원들, 또 그 상황을 막 정리하고 또 수습하는 경찰관들, 또 그것을 막 그 참혹한 상황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시민들, 또 여기저기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사람들, 또 울면서 막 친구에게 좀 깨어나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정말로 말 그대로 비참함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비참함은 그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비참함, 그 난리법석인 와중에 가장 고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누워있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진짜 비참한 사람들은요, 그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도와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비참한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누워있는 사람들이에요. 힘들다고 아우성조차 치지 못하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조용히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도 고통 속에 도와달라고 절규라도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슬픔 속에 통곡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다리가 부러져도 그래도 살아서 부축받으면서 병원 가고 있는 저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산소 마스크를 쓰더라도 생명이 붙어 있어서 지금 들것에 실려 구급차를 타고서 앰뷸런스를 타고서 병원을 가고 있는 저 사람들이 결국은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록 다치고 부러지고 깨지고 상했지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힘드십니까?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아우성이라도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은혜인 것입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에 깨지고 터져서 피투성이라도 되어서 그래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축복된 사람들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환난도 역경도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만약에 고난과 역경과 파도가 밀려온다라고 한다면 뭐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고난과 역경 때문에 내 삶이 비참합니까? 앞으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비참함은 아우성조차도 칠 수 없는 것이 비참한 거예요. 생명의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누구나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일용할 은혜, 그 은혜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가 허락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큰 은혜가 부어지고 내 삶에 뭔가 인생 역전이 일어나야지만 그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짜 은혜, 진짜 감사는 바로 일용할 은혜가 어김없이 오늘도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삶이 어제와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고 더 나아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살아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고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일용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